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조 목사님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 본문이 주일학교 공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네,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동일한 설교를 교육부서에서 들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능하면 고난과 어려움은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하나된 마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김철수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사랑나라 아이들하고 잠깐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애들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니?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는 사람 있어? 손 들어봐.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것도 이것도 많이 들려요. 엄마 게임 아빠가 이렇게 막 들려요. 아이들의 고난이 참 많구나. 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할 것이고 절망하기도 할 것이고 심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또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구를 잡아가냐면 마구잡이로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족, 귀족,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학문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잡아갔어요. 목적은 뭘까요? 잘 키워서 똑똑한 애들 우리나라에 잘 써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다니엘서 3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상에게 절해라, 이 명령을 내린 거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 세 친구가 왕 앞에 섰어요. 그래서 왕이 협박하는 겁니다. 저 불 보이지? 불 보이지? 절해. 너 던진다? 싫어요. 이 불을 더 뜨겁게 해서 7배나 뜨겁게 했다. 그래서 거의 완전하게 뜨겁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협박한 거죠. 절해. 안 그러면 던질 것이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앞에 지금 직면한 거죠. 아니, 절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도의 생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도에게,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자신의 목숨을 지킬 만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선포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앞절에 나오는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3장 17절 18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아멘. 이런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생명의 죽음의 그 위기 앞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이 고난 앞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했어요. 너희를 이 죽음 앞에서 구해줄 신은 이 땅에 없다. 너희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너희의 목숨은 나한테 달려 있어. 빨리 절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왕의 외침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닙니다. 당신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능히 구해줄 수 있습니다.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참된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 알고 계시죠? 내 뜻, 내 원하는 것,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삶을 나는 더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어찌 보면 정말 참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의 뿌리를 더 단단히, 더 굳세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대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확실한 길인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고난들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까요? 첫째로 그 고난이 우리의 가장 복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기회가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맞서 나갔더니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이 우리 앞에서 재해석이 되어져요. 그 고난이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내 삶 속에 이 유한한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고난이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고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명령을 거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불에 떨어지기 전에 딱 건져주시면 좋았을 건데 어떻게 하세요? 불에 떨어져요. 불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자리에 벌떡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못 믿겠는 듯이 옆에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던진 거 3명 아니었느냐? 네, 3명이었습니다. 근데 4명이 보이는데? 기적을 경험한 거죠.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옆에 많은 병사들,
많은 신하들도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느부갓네살 왕만큼 더 크게 놀랐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일까요? 바로 불 속에 떨어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친구들 엄청 놀랐을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내 삶이 끝나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주의 천사와 함께 그 불 속을 거닐고 있는 거죠. 그 한국에 많이 있는 그 오리지널 불가마가 이렇게 바로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움 한편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세 친구의 놀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놀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놀람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에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놀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의 놀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움, 그 놀라움이 이 불가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로 자신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 이 죽음의 한가운데 불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계속 많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맞설 때 고난은요, 이처럼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의 고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의 말 때문에 또 힘들어요. 옆에 있는 아내 때문에 또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그 시간들을 이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예요? 왜 하필 나에게?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헌신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욥도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아, 이것 때문이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냐고, 이것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냐면,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그거 봤어? 저 바다 깊은데 너 들어가 봤니? 사망의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 알아? 날과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알고 있느냐? 저 지나가는 염소와 지나가는 사슴들이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살고 하는 거 너 알고 있니? 욥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알고 싶은 거, 욥이 장만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을 꽉 찍어서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욥에게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계속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욥은 자신이 궁금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더 크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욥의 궁금증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욥의 궁금한 문제, 인생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이전과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던 깊이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깊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깊이가 달라지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달리 보이는 거죠.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욥을 이 깊은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여러분, 의미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 왜 지금?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야? 질문이 의미 없는 질문이죠. 고난 앞에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맞서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욥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끝나요. 당신이 옆에 계신 옆에 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할 분이 많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생활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들은요, 우리 눈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이 우리 안에 재해석이 되어지는데 어떤 재해석이 되어집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고난이 우리의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구.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이 여러분 복된 도구가 되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누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믿음에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고난들은요 어떻게 재해석이 됩니까?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런 가장 복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는 하나님에게 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나라 구석구석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찬양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난 앞에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들이 내가 믿음으로 잘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그 고난과 맞섰을 때에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주위의 이웃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메대 왕의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열심히 그 왕을 보자 하는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법이 무엇이냐면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자.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 안 섬깁니다라고 하면 사자굴에 안 던져져요.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서 건져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여러분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이처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고난과 맞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고난 앞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외치는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의 결단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의 행동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개척하려고 했던 거 다 아시죠? 1년간 개척하려고 했다가 개척 못했습니다.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교회를 1년간 다녔습니다. 용인에서 하남이라는 지역을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사역을 하게 돼서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 교회를 떠나는 마지막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데 특별하지 않았는데 좀 특별한 인사였습니다. 그 인사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2살, 4살 되는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매일 주일 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끝까지 다 같이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국은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한국 오후 2시나 3시쯤 예배를 드리고 4시나 5시에 주일에 예배가 끝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애들 데리고 교회에서 계속 놀다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목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날 그렇게 보고 계셨구나.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매일 주일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시면서 그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좀 끼쳐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아니죠.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누군가가 날 보고 있구나. 누군가가 날 보고 있구나. 나의 신앙 생활을, 나의 믿음 생활을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는지를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라는 이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관심은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때 주위의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궁금해하고 더 어떻게 사는지를 여보 궁금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좋은 겁니다.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날 보고 있잖아요. 나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서십시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서지 마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서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찾지 마시고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금식하며 골방에 들어가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믿음으로 맞설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에 맞섰을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난과 맞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이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굳건한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삶에 복된 기회가 되고, 고난이 우리의 삶에 복된 도구가 되고, 고난이 우리의 삶에 감사의 노래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